주신 영의 양식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합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나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감동받은 일이 무엇이냐로 했을 때 사순절을 보내면서 성경 일독하는 것, 신약 성경 일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우리 권속들께서 표를 가지고 성경 일독하신 그 모습 볼 때에 또 사순절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 이러한 그 모습 속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 모든 분들이 성경을 읽으셨고 또한 이 새벽 예배도 빠짐없이 참석하였다는 것을 볼 때 참 뿌듯하였습니다. 솔직히 목회자로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 성경을 얼마나 읽고 예배에 참석할 것인가를 확인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합력해서 이 일을 이뤄냈다라는 것에 목회자로서 매우 뿌듯하고 감사하고 감격이었다라고 이 시간 고백하고 싶습니다. 더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과 기도 또한 예배가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도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렸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도 우리 신림교회가 얼마나 기쁘셨을까라는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우리가 모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사업에 힘쓰시고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본 서신의 그 고린도 교회는 그 교회 안에 분쟁이 참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적 부도덕으로 인해서 얼마나 타락한 그 고린도 교회였는지, 고린도 지역이었는지, 또한 우상 제물과 성찬식, 영적 은사의 무질서와 신자의 그 부활에 대한 논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에 봉착해 있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올바로 잡아주고 또한 거짓 교사들의 헛된 교훈을 척결하기 위해서 오늘 고린도 서신을 기록했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서를 인사와 감사로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초점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인사를 할 수가 있었고 감사로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들이 인생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 그 인생은 또 달라진다라는 말씀 내용이죠.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인사이면서 바울이 바라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고 또한 당시 철학적인 가치로 평가하던 시대인지라 5, 6절은 고린도 교회의 상태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7절은 은사를 주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고 8절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은 고린도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고 10절은 이제 교회의 그 분쟁 내용과 그에 대한 겉면의 내용이 쭉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10절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렇다면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 시작. 온전히 합하라. 이 온전히 합하라는 제목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세 가지 또한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첫째는 같은 말로 온전히 합하라. 둘째는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라. 세 번째는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우리가 합하는 데 있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 마음을 같이 모아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같이 모으지 못하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같이 모으면 마음 맞는 사람 두세 사람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다들 우리가 살면서 깨달은 터득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자녀로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고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같은 말로 온전히 합하라는 이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말 속에 어떤 말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는 그 말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유익을 끼치기도 하고 또 위로를 해주기도 하며 또한 힘들어 지쳐있는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갖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매일의 삶을 우리가 채워갈 줄 아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하지만 세상은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반대의 말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 반대의 말이 뭐겠습니까? 말 한마디 던졌는데 남의 상처를 주고 말 한마디 던지며 남을 상처 입힐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경우가 있고 말 한마디를 오히려 더 그 사람을 길을 죽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처럼 유명한 학문가 뛰어난 그 가문의 사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고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하면 정말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고위간직에 있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뭘 요청할 게 있겠습니까? 남부럽지 않는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러나 복음을 올바르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거나 대할 때 지혜롭게 행동을 하여서 기회를 알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이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따뜻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 말 한마디라도 그 사람에게 그 어느 누구든지 무엇을 할 수 있든지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자, 이렇게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삼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의 내용이죠. 그것은 이방인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여서 헌신하게 함으로 이방인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더불어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 순종하게 하려고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신 일 이외에는 어떤 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다고 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일들이 말과 행위로 표적과 놀라운 일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 결과 바울이 예루살렘과 아울러서 일루일고원까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오직 말씀만 전하였더니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것도 없습니다. 세상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그 교회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게 되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바로 세워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오직 말씀만 전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바르게 서서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불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진짜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문 가말리엘 문화를 그는 터득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모릅니다. 그런 인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가 진짜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세상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냐? 세상 것을 내세우기에 급급했지 않았느냐? 세상 것으로 자랑하기에 우리가 열을 올렸지는 아니하였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들을 종합하여 볼 때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였을 때 웅변술이나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전하는 것이 또한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굳게 작정하고 자기의 말과 자기의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서 이방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러한 그 사도 바울도 이들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서 심히 떨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떨 필요도 없는 그가 이렇게 심히 두려워하고 떨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말씀만 전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그리고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려고 그는 굳게 마음을 먹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전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보다 더 약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그 사도 바울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그분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우리의 말이 항상 은혜 가운데 속무로 맛을 냄과 같이 하여서 예수님을 전할 때 적절한 말을 주실 줄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리하여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조차 외쳤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만을 우리도 같은 말로 외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같은 말로 온전히 말하라. 그 같은 말이 뭐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만 전하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세상 다른 어떤 것을 전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신림교회가 어떻고 또한 우리 신림교회 목사가 어떻고 또한 우리 교회는 어떠하다. 물론 교회 자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뒷전으로 하고 같은 말로 우리 전하자는 겁니다. 온전히 합하기 위해서는 그 같은 말이 뭐냐 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만을 전하자. 아셨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다. 이런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시작.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 것도 그렇고 세상에서 살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 맞는 사람 두세 사람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다. 다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마음 맞는 사람 두세 사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다른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른 마음을 품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높은 자리를 마다하시고 이 낮은 곳으로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라면 누가 하겠습니까? 오히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우리 예수님은 반대로 그 높은 자리를 마다하시고 낮은 자리로 임하셔서 멸시천대받고 소외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고 환난당한 사람들 찾아가서 섬기는 그 모습의 자리로 임하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구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뜻대로 우리 가운데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대환영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에서 제일 먼저 했던 일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성전 정화를 했죠. 근데 그와 같은 인물 중에 한 사람이 구약에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라고. 그래서 누구든지 다들 들어서 알고 계시라 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전 정화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일 외에도 성전 제사를 재개하였고 중단되었던 6월절의 절기를 회복시켜 준수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일을 많이 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그 종교개혁은 엄청난 많은 일들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산당을 때려 부수고 우상을 다 파괴해버리고 한 그 모습 보면 엄청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지키지 못했던 절기를 다시금 찾아서 그 절기를 지켜나간 그 모습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 사네립의 그 침공을 받고 또 신앙의 힘으로 또 물리치기도 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공격해 왔을 때 18만 대군을 하루 밤 사이에 이 히스기야가 정말 기도로서 물리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18만 대군을 다 물리친 그 사건이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요쳐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불치의 병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왕이시여 이제 인생 모든 것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리 정리를 하라는 것이죠. 죽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얼마나 원통분통했는지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고 그 생명 연장된 삶을 살면서 히스기야의 마음이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으면 참 좋은데 교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교만해져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하고 그와 유다의 또한 그 진노가 내리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또한 히스기야 왕은 지혜로웠죠.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뉘우쳐서 그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재앙이 내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를 바라보면 금방 교만했다가도 진노가 임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회개의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진노가 그 히스기야 왕이 다스릴 그때 죽을 때까지는 재앙이 내리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참 대단한 인물이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이 지극하였고 죽어서도 다윗 자손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되는 경의의 표시를 받은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대 상하를 바라보면은 그 역대 상하, 그 열왕기상은 사울왕을 비롯해서 다윗 그리고 솔로몬까지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하는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이 그 정권을 다스렸던 그 내용을 쭉 기록해 놨습니다. 이를 좀 더 쉽게 해석해 놓은 것이 역대상이고 역대하입니다. 역대하를 바라보면 열왕기하도 그렇고 그 내용을 바라보면 정말 왕들이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권을 제대로 잡은 자는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이 히스기야 왕처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되었더라 하는 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 뜻대로 움직였던 왕들은 다윗의 그 묘실 중에 한 곳에 자리를 잡아서 그 장사를 지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인물이 히스기야였습니다. 이처럼 그는 온 유다에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서 형통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정말 한 마음으로 형통한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이 히스기야의 마음과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성전 정화였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과 히스기야 왕과 같은 마음으로 행한다면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형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내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면 이러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무엇보다도 십자가 부활의 주님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졌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하신 말씀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오늘 나의 마음 같은 마음을 품으면 히스기야 왕이 형통하였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 또한 형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주님의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히스기야 구약의 히스기야 왕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형통하였습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우리 또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또한 형통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해야 된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상명령 받들어 끝까지 선교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과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히 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숙하게 명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우상 제물과 음행 엄청났습니다. 우상 제물,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우상 제물이 가득히 쌓였고 성전 안에서 음행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대단히 급하다고 느껴지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니까 이게 가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는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그 분쟁의 문제, 즉 고린도 교회 가운데 여러 분파들이 생겨서 니파, 네파, 니편, 내편 하면서 서로 분쟁하고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자신들의 그 의견에 맞지 않으면 그 자신의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는 그 모습 볼 때 다른 사람의 관점은 무시하는 그런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바로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아니하였지만 여기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4개의 파가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는 누구에게?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대표적으로 내 팔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분쟁이 심했는지.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판으로 우리가 설명한다면 나는 장로파, 나는 목사파, 나는 건사파, 나는 집사파 하면서 어떻습니까? 편을 가르고 나누어서 그냥 삼삼오오 끼리끼리 모여서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수군덕거리면서 다툼, 미움, 시기, 질투, 분쟁, 분열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여러 분파들이 있었는데 혹은 바울을 따르는 이들, 혹은 아볼로를 따르는 이들, 혹은 게바. 게바는 누군지 아시죠? 베드로의 별명을 갖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별명이 게바입니다. 베드로를 따르는 이들,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하는 이들로 나뉘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속한 이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주로 바울에게 직접 복음을 듣고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한 이들, 대부분 이방인들이겠죠. 바울 사도는 이방인을 향한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따르는 무리들이 나는 바울에게 속한 바울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볼로에게 속한 이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에 가보면 나와 있는데 아볼로에 대해서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 그러니까 성경에 얼마나 능한지 모릅니다. 똑똑하다는 것이죠. 성경에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던 인물들 중에 누구라고요? 아볼로파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웅변적인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주로 아볼로의 그 풍부한 학식과 달변에 매료된 그 지식층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너무나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아볼로가 어떻습니까? 거기에 다들 매료당한 겁니다. 매료당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 풍부한 학식과 그의 그 입의 그 스피치, 그러니까 말하는 그 모습 보면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줄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로 이 아볼로파에게 속한 사람들 누구냐 했을 때 지식층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 믿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이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에 있는 사람들 끼리끼리 논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내용인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끼리끼리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볼로, 나는 바울, 나는 그 게바, 나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바에 속한 이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베드로의 별명을 게바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루살렘에서 지도를 받은 유대인 신자들이 그 베드로의 건의를 배경으로 모여서 추정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들, 그리고 게바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을 전파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지식층의 사람들.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여기서 바라보면 우리는 사람을 따르지 않고 오직 우리는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교훈만을 따르겠다 하는 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런 당파, 분파들이 자신들만이 옳다고 주장하면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분열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분열을 앞세워 내세웠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 방법이고 세상의 가치입니다. 이런 세상적인 가치를 교회로 들여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기 마련인 것이죠. 특히 고린도의 그 보면 헬라의 도시였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헬라의 도시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 엄청난 그 학문이 발달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헬라인들은 말이 참 많은 사람, 말이 참 많은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들 바라보면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이 많다 보니까 늘 모여서 335 모여서 논쟁이 많은 사람,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일부 선생들 중심으로 학파가 모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 학파라고 했을 때는 철학적인 논쟁을 가지고 모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어떤 그런 이런저런 누구파 있었는데 그때 철학 문화가 스토아 학파가 있었습니다. 에피큐로스 학파가 또한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스토아 학파가 있었고 플라톤 학파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갖고 있는 철학적인 그 지식을 갖고 모여서 논쟁을 벌이면서 하루 종일 그냥 어떻습니까? 먹고 살만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모여서 그냥 지식 논쟁만 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게 대표적으로 플라톤, 그리고 또한 에피큐로스 학파, 그리고 스토아 학파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 학파들이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가운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 혹은 분열의 문제에 대한 소식을 접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1장 10절 말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것이죠. 이 권면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모이는 것인가?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믿음의 것들 모였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모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함을 받아서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이곳이지 않느냐 것이죠. 다른 그 어떤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였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면서 나는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든지 나는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모이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좋아서 모인 것도 되어서도 안 되고, 아시겠습니까? 또한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세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서 사업 성공하기 위해서 모인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은총을 입어서 천국 가게 되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냐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면서,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들 교회에서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냐는 것이죠. 선교받게 돼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형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지상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목적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인 각각 그 각자 개개인들이 어떤 자세, 마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님의 몸이 되는 교회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겸면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 한국 교회가 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누구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분열로 일삼아서 계속해서 교회 식구들끼리 싸우고 있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당파를 이뤄서 싸우는 것처럼 똑같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권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의미로 큰 교훈을 가져다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17장의 말씀 보면 주님이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가 있었고, 또한 어떤가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있었고,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17장, 그 17장의 기도 내용이 한결같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17장 11절, 21절, 22절, 23절 말씀 바라보면 하나가 되어야 된다 라고 그 말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4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들은 둘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죠? 둘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먼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입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오늘 우리가 왜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해야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왜 같은 말을 합니까? 왜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해야 됩니까? 그리고 또 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냐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교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내 몸에 붙어 있는 모든 지체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따로 노는 것이 없습니다. 팔이 아프다 해서 팔이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리가 아프다 해서 병원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 허리가 아프다 해서 물리치료실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몸에 딸려있는 모든 지체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면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야만이
오늘 어느 누구든지 그것을 온전히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형통함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가 되어서 형통함의 축복을 받아 누렸던 이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 또한 그런 놀라운 형통함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따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의 지체들을 함께 모아서 부족한 지체들에게 더 큰 영광을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몸에 나님이 없게 하시고 몸의 다른 지체들이 서로 돌보면서 살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른팔이 아프면 왼팔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래 오른쪽 다리가 아프면 왼쪽 다리가 또한 옆에서 힘을 줘서 아픈 다리를 더욱더 보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몸의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가락에 가시가 박혀도 고통이 그쪽에 다 쏠리지 않습니까? 신경이 그쪽에 다 쏠린 것처럼 바로 그와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누구 한 명이 잘 되었다 하면 우리 모두 다가 잔치를 하면서 기뻐해 줘야 되는데 시기 질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그의 지체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란 것이죠. 교회는 이런 지체들의 모임입니다. 더불어서 지체를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는 동일한 목적을 추구해야 됩니다. 동일한 목적 했을 때 그것은 곧 하나님과 복음이라는 사실, 다른 것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굳은 마음, 작정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또한 우리 믿음의 모습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온전히 합한 그 마음, 그 뜻, 그리고 또한 말, 이것은 동일한 목적을 추구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곧 하나님과 복음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전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신림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같은 말과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합하여져서 어느 지체 하나도 상함이 없이 일어나 함께 가자. 아셨죠? 하나님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에게 온전히 합하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란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기에 어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갖고 땅끝까지 이르러 믿음의 산증인이 되었을 때 주님의 지상명령 선교하는 데 같은 뜻을 품으면 우리의 삶이 구약시대에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었던 히스기야 왕이 형통한 삶을 누렸듯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같은 형통함의 같은 마음을 품어서 형통함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날마다 증인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나간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일어나 함께 가자.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일어나 함께 가서 우리 모두 다가 복음을 전파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 되게 하옵소서.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